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 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버거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도 사망의 고통에서 매여 있을 수 없어 부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 찬송가 29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기도문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생각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너와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을 설명하여 주셨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7장 찬송가 16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망 번세게 무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 저희를 기쁘게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다시 사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참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저희의 삶에 항상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받은 이 생명을 하나님 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준비된 자로 제자로서 또 자녀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음과 구원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적이 그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날 아직도 전쟁과 질병으로 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상황 가운데 임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 뻗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만 살길 바라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서로 사랑이 넘치고 또 서로 소통하며 또 짐을 지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한 몸이 능히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또한 이뤄가시는 하나님, 각 삶을 보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또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눈물로 구하여서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숨쉬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삶과 또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은혜가 흘러나오는 시간과 또 경험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1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 1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첫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골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빼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것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신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온 세상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지금은 차마 그럴 수 없습니다. 온 세계가 부활의 기쁨을 경축하는 시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폭격으로 불타고 있고 심지어 민간인이 학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테러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이 예상되는 예루살렘행을 피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증언해야 할 생의 진리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인류의 역사를 공감 능력의 확대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인권의식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기아나 전쟁 혹은 폭력에 허덕이며 사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을 공경해서 구해주려는 선한 마음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 행위의 목적은 선하게 사는 것이 쉽고 편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분열 속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강자와 약자, 주류와 비주류, 중심과 주변,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립니다. 성경은 정의와 공의의 토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너무 큰 힘을 갖고 약자들 억압하는 이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활동 초반에 나사렛 땅에 들어가서 당신의 사명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던 12제자 말고도 숨겨진 다른 제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성 제자들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마가는 예수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머물렀던 여인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 작은 야고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또 그렇게 생업을 다 내놓고 예수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운동에 공감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성으로 섬겼고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나 마르다 같은 여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 외에도 공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따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공감하고 사역 또한 그 운동을 물심양면으로 돕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헬리나온이라는 사람은 이들과 함께 씨름하는 동조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느껴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물질적 후원을 하면서 예수님의 나라 운동에 공감했던 것이죠. 목숨까지도 바치며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보기에 이들은 비겁한 사람들로 보일 수 있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관련하여 한신앙한다는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찾던 때 정작 나섰던 사람이 바로
씨름하는 동조자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 가운데 십자가 아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사랑받는 제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조차 가야바의 관저에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는 여종에게 여종의 말을 부인합니다. 또 그 곁에 있던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라고 하자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예수님과 연루되는 것이 어느 모로나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나선다가 예수님을 되살릴 수도 없습니다.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고 괜히 나섰다가 곤란한 일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주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법당국에 의하여 국사범으로 취급되어 채용당한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는 것은 비상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른 척할 수 있는 핑계거리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해가 지면 6월절인데요. 6월절에는 시신과 접촉하면 부정하다 하여 6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고 핑계거리도 있고 나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볼 때 요셉에게는 분명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던 그가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요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참 예수님이 인기 있을 때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이 제자임을 숨겼던 그가 이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런데 용감하게 그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따라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니 우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변화를 통해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심령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제약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던 그가 용감하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요구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자기의 준비된 묘실에 장사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부자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 토요일 저녁에 향료를 사두었다가 이튿날 새벽에 예수님이 놓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죽음이 숙명이며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예언을 하셨음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경망 중에 돌아가셔서 미리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예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금요일 오후 3시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나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토요일 오후 6시쯤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몸에 뿌릴 향품을 샀을 것입니다. 향품은
시체의 부패를 막는 용도가 아닙니다. 단지 부패하는 시체에서 나는 악취를 안아줄 뿐입니다. 그럼에도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져가는 것은 사랑과 존경과 헌신의 표시입니다. 그 여인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금지된 안식일이 지나고 향품을 사는 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아마 6시 넘어 향품을 샀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덤을 찾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죠. 그래서 다음날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해 돋을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보아두었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더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온하면서도 맑게 빛났던 그분의 눈을 바라볼 수도 없고 태산처럼 고요하게 앉아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슬픔이 여인들의 얼굴에 가득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스승의 죽음에 당황한 제자들은 끈 떨어진 연처럼 절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지만 머리로 주님을 이해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따랐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곱게 수습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매우 일찍이 길을 가면서도 여인들은 깊은 침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들은 심정적으로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무덤에 가까웠을 때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이미 돌문을 넘어 예수님의 시신을 어루만지고 있었지만 무덤을 막은 그 무거운 돌문을 굴릴 육체적 힘은 그녀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이죠. 여인들은 어리둥절하였지만 주저치 않고 무덤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그곳에 웬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몹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천사의 이 말에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특정한 지역에 사셨던 실존 인물이라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살던 실존입니다. 예수는 전설이나 신화 속에 나오는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는 단지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뿐 이 땅에 실존하신 분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덤은 죽은 자가 누워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라고 말한 막달라 마리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와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까지 따라가 그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았고, 그리고 그녀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의 몸을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문을 놓을 때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바로 그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 무덤이 비어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누웠던 분은 더 이상 여기 누워있지 않고 살아나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냐는 것은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어떤 영적이나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눈으로 육안으로 체험하였다는 겁니다. 계시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한 말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과 베드로에 가서 예수님의 말을 전하라고. 그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쳤지만 이미 그들의 잘못이 용서받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도자로서의 그들의 지위가 회복될 것을 암시합니다. 특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안에 베드로가 들어가는데 굳이 베드로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별도로 베드로의 이름을 거명한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가 세 차례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다시 만남에서 죄되지 않을 것이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이것은 생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지닌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기를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힘주어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고 다른 모든 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자들은 잊어 버렸거나 기억조차 못했을지 모르나 예수님의 그 예언과 같은 말씀을 천사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갈릴리로 돌아 먼저가 살아나러 가셔서 그들을 본다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려는 주님의 말씀과 제자들이 거기서 주님을 배우게 되려는 천사가 알려준 바는 그들의 귀향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에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라며 원래 일자로 돌아가죠.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부르셨는데 그걸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곳, 주님과 함께 3년간의 삶이 시작된 곳, 그 일은 중단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이 그리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한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취소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알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갈 것이지만 거기서 다시 주님께 붙잡힌 바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간들 거기에 먼저 와 계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고 거기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 상황에 예수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3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내주죠.
내가 비록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조조하고 맹세까지 했지만 나는 너를 신뢰한다, 너를 믿는다,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갈릴리는 언제나 위로를 얻고 희망을 되찾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주인님을 깨닫는 회심이 일어나는 곳, 물고기 잡는 어부에게 사람을 낚는 제자로 삶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 사랑과 신뢰가 되살아나는 곳, 사명이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그것은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놀라운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로와 희망은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랑과 신뢰를 되살리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명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붙잡히는 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 어디에 있든 주님은 거기에 계시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이 참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갈릴리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부활했다는 기쁜 소식과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의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셨어. 주님이 또한 갈릴리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너희들을 보게 된대 라고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이날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몹시 놀라고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구절 앞에 숫자가 있죠. 나누어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래 나누어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9절로부터 20절이 없음. 그래서 9절 앞과 20절 뒤에 가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이 가로로 묶여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사본에는 마가복음이 8절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한 마가복음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줄 증인들로 삼은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끝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놀라 떨며 도망치고 있고 증언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뻐서 동네 방네 떠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인들이 놀라 떨며 도망했다는 것은 구약의 신현이나 하나님의 나타남이나 천사의 현현에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이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에도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때 주무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두려워하되 이게 놀랍고 떤다는 것이 또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예수님에게 그 지방을 떠나가시기를 구합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여 아무도 제 억제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앉아있는데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12회를 혈육중으로 알아온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며 병이 나온 줄 알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며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 천사를 통하여 부활의 소식을 듣는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도망했다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놀라고 무수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은 어떤 걸까요? 마가는 단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것을 본 증인으로 택한 사람들은 증언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끝날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 증인의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바로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 아마 처음 이 성경을 읽은 사람은 우리가 그냥 잘 모르니까 마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가 공동체일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은 불만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아닌 그 후에도 읽게 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라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기를, 갈릴리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신뢰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패한 사람, 시리에 빠진 사람, 자포자기하는 사람,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때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죄의 용서와 위로와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어디에나 계시고 누구에게든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시리를 의욕으로 바꾸고 자포자기를 재기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며 무의미한 삶을 사명의 삶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부활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 주일, 모두 절망의 자리, 무력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비극의 자리를 털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 시대의 갈릴리로 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리인 갈릴리로 가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낙담되고 좌절하고 믿음 없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코로나가 2년 넘도록 오랫동안 지속되는 동안에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도록 도와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이 움토오는 복된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총으로 또 여러 가지 무기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도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온 땅이 생명으로 넘쳐나고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해제한다고 합니다. 참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땀 흘려 일하고 땀 흘려 일한 만큼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질병에 넘어지지 않도록 강건함 또한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교회가 협력하는 성교사님들, 또 우리 공동교회가 돕는 아버지 어려운 교회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선교사님과 교회들도 하나님 복된 소식, 부활의 소식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란, 떡 아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설 기념주일입니다. 앞에 강단의 환하는 우리 전도회장이 담당하셨고요.
계단은 오늘 이렇게 활짝 피어 우리 나타나는데요. 우리 부역장님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의 귀한 증인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